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권사님은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바라보느냐, 이 시련을 바라보느냐, 그걸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죠. 파도가 잔잔하면 또 그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오늘 망쳤네. 잔잔한 바다를 보고 망쳤다 그래요. 풍랑이 일고 막 이 파도가 막 쳐 올라오면 아이고 오늘 바다에 못 나가겠네. 오늘 일 하루 잡쳤네. 그런데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은 이야 오늘이 기회다. 오늘이 바다 나갈 날이다. 그렇다고요. 제주도에 가면 바다 파도가 어느 정도 세면요 출항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수영금지, 출항금지. 그런데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라고요. 그 감시관들을 피해서 그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시원들이 빨리 나오라고. 그 사람들은 또 도망가면 또 다른 바다로 갑니다. 왜? 파도가 있어야 이 사람들은 서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람이 있어야, 파도가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늘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쩌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그 서민갑수라고 하는 거기에 나온 어떤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쑥으로 갑부가 된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몸도 병도 없고 너무 지치고 또 직장 생활도 관두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고향 섬 검문도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검문도에 내려가서 뭘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검문도 그 들판에 쑥들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쑥을 한번 좀 재배해서 팔아볼까?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세상에 널려 터진 게 쑥인데 어떻게 누가 그걸 사냐고.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재배를 하고 해봤더니 쑥이라는 게 어때요? 쌓아놓으면 금방 열이 나가지고 다 썩고 이게 잠깐 동안이라도 뭉쳐있으면요 열 나가지고 그만 다 없어져 버리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면 이제 뜯자마자 삶아가지고 냉동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삶아서 냉동시켜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전국의 떡집에다가 건물도 좋은 쑥 있으니까 사라고 보냈더니 하나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망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년에 연매출이 20억을 버는, 여러분 쑥 가지고도 20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안 된다고 왜 그런 짓을, 미친 짓을 하냐고 그러는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망하지 않았다면,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장사를 하겠다는,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꿈에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가는 몽학선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치면 칠수록 그 파도는 배를 저 깊은 바다로 밀어내기도 하지만 무트로 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은 우리를 수렁으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무트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환난이, 시험이 없었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았을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법한 사람, 그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고난은 나를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의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그 서막 대단하죠? 여러분, 그 영화들 가운데 말이죠, 십계라든지 아니면 그 홍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보면 어마어마한, 특히 홍해 탈출 그 장면은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의 지식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요, 길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끼고 가는 길은 험합니까? 평탄합니까? 평탄하죠. 바닷길은 평탄합니다. 뭐 바다 막다른데 절벽도 있지만 이 산에서 산줄기가 쫙 내려오다가 바닷가가 오면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쭉 산에서 내려오다가 바다가 된 평지. 이 바닷길을 따라서 쭉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블레셋 길이라고 하고,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블레셋 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길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고, 무역하는 길이고, 상업을 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시키던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상업 요충지이고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서 쓰여졌던 그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사막 한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사막을 건너가지고 온 곳이 홍해입니다. 홍해. 아니, 그 사막도 어떻게 건너왔는데, 그 험한 사막도 어떻게 건너왔는데, 그 사막을 건너와서 막 오고 나니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 시퍼런 홍해를 바라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지요. 갈 곳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너 죽을래? 아니, 왜 모세한테 손을 듭니까? 돌을 듭니까? 교인들도 참 이상해요. 부부가 싸우고요, 한풀이는 목사한테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막 싸우고 나서 여러분 남편들이 누구 욕합니까? 목사. 니네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냐, 그 모양이냐고. 나 어제도 주례하면서 잘 살라고 했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존경하며 살라고 그랬지, 싸우면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둘이가 싸우고 나면요, 어떻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이 살아온 성질이고. 그렇죠. 성질이 안 나쁘면 싸우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그냥 넘어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돌을 드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가라니까 여기까지 이끌어왔죠. 모세는 그날 밤에 그 홍해바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손을 들어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쳐라. 홍해를 내리쳐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리치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 이스라엘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신바람 났습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문제 앞에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는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걸 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도 알잖아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뿐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럴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발발발 떨면서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럴 때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해주세요.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빌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길 바랍니다.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내리쳐라. 내리치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250만 명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는데 서서히 바닷물이 닫히면서요 그 애국 군대를 한꺼번에 홍해 물속에 집어넣고 닫아버렸습니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아올 애국 군대도 없고 이제는 뛸 필요도 없고 달릴 필요도 없고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사흘길을 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 제끼니까 물이 금방 동나죠. 물이 없어. 그런데 물이 나타났습니다. 신이 나서 야, 물이다, 물! 쫓아가서 그 물을 마시는데 쓴 물이야. 써서 마실 수가 없어. 이스라엘 앞에 이제 그 쓴 물을 뱉으면서 마라, 마라, 마라.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고 하는 말입니다. 쓰다, 쓰다, 쓰다. 여러분, 이 사흘 후에 수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그들, 이스라엘 앞에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이요, 자꾸
누구 핑계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 핑계.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진짜 지도자는요, 옛날에 왕들은 비가 안 오면 스스로 죄를 쓰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잘못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겪습니다. 지도자는 그게 지도자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지도자예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나의 부덕의 처사라고, 내가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장로님들 앞에서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제가 금식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야 목사지요. 그래야 장로님이 따라서 금식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냥 계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장로님들이고, 지도자는요, 책임을 지는 게 지도자입니다. 책임을 지는 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첫째 책임은 이영태 목사입니다. 담임자입니다.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이 나라 지도자가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요, 백성들이 그 원망 불평 소리를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은요, 14장에 보게 되니까 홍해 앞에 와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모세 너 죽을래?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에서 노예 사냥하는 게 낫겠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여기서 목말라 죽느니 애굽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의 그 기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질 않아요. 지금 문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문제 본다고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안 풀립니다. 그 문제를 해답을 가진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를 참 사랑해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어. 아주 사랑해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그 시험을 보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남들은 다 끝나서 나가는데 보니까 한 몇 사람밖에 안 남아있고, 아이고, 알 것 같은데 왜 모르지? 알 것 같은데 모르지? 그러다 선생님이 하도 안타까운지 지나가시다가 시험지에다 손을 뚝 얹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게 답이야.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러셨겠죠. 저도 한번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도 연회에서 목사님들, 진급하는 목사님들 과정심사위원으로 계속 맡아서 일을 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목사님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에 따라서 얼마나 시험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바라보니까 답을 못 쓰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이제 2달 후에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는다고 다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어떡하냐. 이거 한두 문제만 더 풀면 다 합격할 텐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잠깐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어쩌면 그렇게 빽빽하게 답을 써놨는지 몰라. 빽빽하게 답을 써놨는지 몰라. 그래서 다 합격해가지고 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저 남쪽에 있는 연회에서 서울에 있는 연회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남연회는 컨닝을 해가지고
다 통과됐다고. 그래서 재판위원이 심사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고 심사하시는 이제 감독님들이 왜 커닝 시켰냐고. 나는 커닝 시킨 적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제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갔다고. 그러냐고. 그럼 목사님이 잘못 없네? 그래가지고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감독님이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 목사님 덕분에 여기 목사 수업하는 사람들 다 살았어. 다 살았어. 때로는요, 나는 커닝하라고 안 했는데 잠깐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나 그 말하고 나갔는데 어쩌면 그 사이에 서로 이렇게 쳐다봤는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물어봐. 학생들 시험 보다가요, 어려우면요 선생님한테 질문해봐. 힌트가 나와. 그렇잖아요? 왜 물어보냐고 하지 않아요. 힌트가. 아니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침묵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환난의 칼바람이 불어올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밤이 엄습할 때 우리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그러면 죽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망하겠다 그러면 망하는 일이 생기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된다 그러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살겠다 그러면 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늘 잘 될 때만 있습니까? 안 될 때도 있지요. 과수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어떤 해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해에 너무 과일이 안 달려가지고 너무 완전히 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돼서 야야야, 내년에는 왕창 열린다. 내년에는 왕창 열린다. 그리고 왕창 열려가지고 너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와, 우리 신났네요. 이제 부자 됐나요? 부자 됐네요. 아니야, 내년에는 반타작 하는 거야. 농부들은 알아요. 한 해 안 되면 그 다음에 잘 될 걸 알고, 한 해 잘 되면 그 다음에 안 될 걸 알아요. 여러분, 욥기는 욥기 2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잘 될 때가 있었으면 안 될 때도 있지 않겠느냐. 맨날 잘 때면 뭐 그냥 부자 안 될 사람 없게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으면 또 회복될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는 좀 신호는 신호고요. 몸이 신호입니다. 몸이 뽀짝뽀짝하고 막 그냥 그러면 요새는 그런 신호가 자주 와서요. 쉬라는가 보다. 그냥 쉬어야지. 예전에 한번 그냥 안 쉬고 막 몰아붙여서 했더니 구안하사가 와가지고 한참 동안 고생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신호가 오면 무조건 쉬세요. 안 쉬면 중풍으로 쓰러지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진짜 죽을 일이 생깁니다. 다 신호가 와요. 우리에게 화도 주셨으니 복도 주셨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욥이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7편 3절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범죄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입술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범죄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풀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것을 고생시키려고요? 죽이려고요? 힘들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갈증하는 것도 알고 목마른 것도 알고 지금 당장에 물이 필요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했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한두 사람만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줬잖아요. 근데 이삭이 잘 자라서 한 12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나이가 되었는데 눈에 놔도 아프지 않은 그 예쁜 이삭을 청천벽력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범죄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까? 막 대항하고 막 그러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에 번쩍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이삭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는 시간보다 이삭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고 성경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기도하는 자리는 텅 비어 있고 맨날 이삭 깎쿵 이삭만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을, 누가 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준 아들이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순간 원망도 불평도 아무 말도 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야 이삭아,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근데 아버지가 다른 날은 양을 끌고 왔는데 양을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은 안 끌고 가세요?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아들아, 나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구나. 미안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바치라면 드려야죠. 그리고 그 아들이 손손이 묶여서 제단 위에 올려 세워지고, 아브라함이 그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맨날 이삭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난 못 드린다고 그랬으면 이삭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아니야, 나 이삭 받으려는 게 아니야, 너를 원한 거야. 너를 원한 거야. 욥도 똑같지 않습니까? 10아들 다 잃고 그 엄청나게 많은 재단 다 잃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기가 짱 가지고 몸을 긁고 앉아있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친구들이 와서도 그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누구 하나 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험난한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더 귀한 예물을 주시며 동방의 최고의 욥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주실 축복도 받지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축복마저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목말라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갈아야 죽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지혜는 뭐냐?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푸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푸는 겁니다. 기도로 푸는 거.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망하지만 망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탄식하고 있고요. 이기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가 바다에 침몰되기 직전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에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선장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나를 던지라고.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다 산다고. 여러분, 요나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짊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그 모든 이유와 핑계를 나에게로 던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고 요나도 살고 니느웨도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풀 수 있는 방법, 백신 만들어지면 된다고요? 백신 나온 데가 몇 달인데요. 우리나라엔 지금 뭐 0.몇% 밖에 안 되잖아요. 저 이스라엘은 90% 이상 이미 다 백신 맞아가지고 뭐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백신 맞는 그 비율이. 백신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사업 잘하고 있습니까? 계속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망했습니까?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도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한 건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했으면 그 안에도 과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학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리학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연구해봐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고요. 바닷물을 생수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냈고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다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방법을 동원했으면 이 쓴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어떻게 해서 이 쓴물을 달게 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한 나무를 들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엘리사가 가서 말하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아니, 물이라면 우리 아랍 나라 물이 훨씬 좋지. 요단강 물도 훨씬 좋지. 왜 거기 나도 여기까지 오냐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해보세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7번 물에 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떤 작전이나 계획이 있었습니까? 특공대를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여인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욥기 8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탄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믿음대로 안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면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청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26절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느냐. 이게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했다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26절 말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치료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걸음 더 가봤더니 27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조금 더 갔더니요, 여기에 샘이 12샘이 솟아나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울창한 숲이 거기에 펼쳐져 있더라. 네,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걸 확인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바로 열려진 게 뭐예요? 오아시스, 엘림의 오아시스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문을 열자마자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12샘물과 70종려나무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여는 이 믿음의 법을,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설교할 때마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꾸 물어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목사님 맨 그 말 말고 다른 말이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나 좀 구해주세요. 누가 그 밤에 듣습니까? 아무도 없어. 새벽에 밝아서 해가 떠오르고 보니까 글쎄 30cm 밑에가 땅바닥이야. 놓으면 그냥 땅바닥인데 그걸 붙잡고서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소리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낭떠러지에서요, 낭떠러지도 아닌 낭떠러지에 붙잡고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나 똑같아. 주님 말씀 들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2021년 축복의 해, 회복의 해, 대박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연초에 1000배의 복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1000배의 복을 구하라. 하나님이 2021년은 역사상 유례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해다. 나눠서 들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금년에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